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부형들아.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1절에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어라. 이 부분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호칭이죠.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바로 코앞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 부형들이요. 이 부형이라는 이 단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자신과 청중들과 동질성을 부각하면서도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매우 정중한 그리고 예의 있는 그런 호칭이죠. 이 표현은 이전에 스데반이 최후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서 부형이라고 부르기가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부형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의 출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언어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소개는 자기 자랑이 아니었죠. 바울 자신도 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신령한 그 일을 소개합니다. 6절에서 8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은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울이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을 듣게 되죠. 이후에 바울은 빛의 광채로 인해서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한 핵심은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의 열심인 자에게서 복음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의 열심인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게 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 바울의 인생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한 형제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이 형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었고, 늘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늘 뒷자리에서 그 시간을 방해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형제인지 모르지만 늘 그렇게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형제의 마음속에 마침내 찾아주셨고 이 형제는 결국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만나는 이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 복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전에는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이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써 증거했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 그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참으로 부드러운 그런 어조로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어조로 아버지 하나님 대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모습은 아버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부드러운 어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심성과 그의 언행까지도 바꿔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자랑하던 바울의 이전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전의 삶과 그리고 복음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성품도 달라졌고 그의 가치관도 달라졌고 그의 은행도 달라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불과 조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 상대방을 존중하며 높여 부르는 정중한 호칭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임을 알게 하옵소서.
둘째, 율법의 열심인 자가 복음의 열심인 자로,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로 인해 뒤처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순교적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여져서 분노하고 짜증내는 옛 사람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